신명기 15장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제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은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달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다장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싹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떨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 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경제 질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이지만 여러 가지 또 우리의 삶에서 적용과 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안식년이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냥 우리가 지금부터 해서 세어서 7년째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애굽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해부터 시작해서 1년째부터 해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7년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안식년 제도이므로 그때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빚을 빌려서 살다가 그때까지 못 갚았다며 그것을 탕감해 주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본문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탕감의 원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해라 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가족이라도 그 사람이 영원히 노예가 되어지는, 또 그 빚에 눌려서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삶의 질서를 만드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의 경제 질서와는 다르지요. 왜냐하면 누군가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라도 갚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내 경제적 이익의 목적이 우선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먼저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이야기냐, 냉정한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결국 함께 살아가는 공생의 생활, 공존하고 공생하는 생활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적인 삶에서 적용하는 것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또 우리의 사고방식에서 보면 이거는 불가능하다, 또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할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6년째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1년이면 1년만 쓰고 갚다가 말겠구나, 이게 너무 뻔히 보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같으면 안 빌려줄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빌려주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못 갚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풍성하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약삭빠르게 행동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실 너무 약삭빠르거나 너무 계산적이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좀 넉넉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교훈을 봤습니다. 어떤 분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자기도 열심히 살고 또 품팔이하고 이렇게 장사하고 이러셔서 돈을 벌었는데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도저히 불가능하게 남편 되는 분이 돌아가셔서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분이 이렇게 장돌뱅이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해서 한 금액이었거든요. 꽤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탕감할래요. 말씀 듣다 보니까 그래야 될 것 같고 저 사람 살기도 어려운데 그냥 탕감할래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1, 20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도 아니고 훨씬 넘어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이게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이구나, 제가 이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내 형제가 같은 민족에 대한 이야기니까 오늘 믿음의 식구들에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에까지 나왔던 모습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떻게 할 거냐, 이용해 먹을 거다, 뭐 할 거다, 이런 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고 행하면 하나님이 다른 데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서 6절의 말씀에는 이제 함께 생활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가난한 자가 없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탕감해주고 도와주고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공존하는 사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누구의 노예가 되고 먹고 사는 일이 어려운 일이 생겨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너무 큰 사회가 되어져 있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종교적 사회가 아니죠. 그래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나름대로 헌신하고 섬기는 일들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신명기는 국가와 종교가 신앙이 구분된 나라가 아닙니다. 함께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국가와 종교가 분리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국가로부터 요구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냐면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는 제도가 더 많아지도록 그렇게 해야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종의 이런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면 국가로부터 어떤 사회적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일을 안 한다, 뭐 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너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부의 사람들 보면 어떤 국가의 제도가 생기면 저 사람들 일을 안 하려고 일부러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야 나쁜 사람들이어서 아예 그 법도 시행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비록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국가의 시스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고 가난한 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시스템이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때문에 서양에는 변화가 많았었죠. 우리는 서양의 모습을 쫓아가긴 합니다만 서양에서는 구빈법이라고 해서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졌고 국가가 사회적인 약자들을 어떻게 돌볼 것이냐, 그래서 그들의 최저 생활비까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의미로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어떤 이야기까지 북유럽에서는 나오냐면 기본급이라는 게 나옵니다. 국가의 국민이라고 하면 국가가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다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국가에서 기본급을 다 줘야 된다. 이런 의미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기독교적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너무 포퓰리즘이다 뭐다 이런 이야기로 자꾸만 비난하고 여러 가지가 되었습니다만 사실 이런 모든 이야기는 성경에서 기초해서 국가에 적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서 11절의 말씀에는 이웃의 궁핍함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궁핍함을 알고서 면제전이 가까운 것을 보고 돕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바라보고 의지해서 그냥 구제해라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줄 때는 아낌없이 주라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 아낌없이 줄 때 우리는 어떤 계산을 하지 말아야 되냐면, 야, 내가 줬는데 받을 수 있을까? 정말 더 크게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아낌없이 구제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주면 하나님께서 더 다른 곳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버려야 될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사람에게 뭔가를 베풀었으며 이 사람으로부터 내가 되받으리라, 이런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다른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채우심의 역사를 경험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시선을 좀 넓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못 갚았다고 하십시다. 못 받았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내가 그에게 맨날 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 내가 너가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 다른 곳을 주실 것을 믿고 내가 그렇게 잊어버리겠다, 이런 모습까지 성장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를 보면 맨날 여기에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의 전체를 놓고 보면 여기에 매인 인생은 계속 힘듭니다. 그런데 내려놔버리고 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다른 곳으로부터 주시겠다라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의 이렇게 그림을 봐보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나게 하셨고 더 큰 것을 때를 따라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운행하시는 역사, 또 은혜 베푸시는 역사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면제년과 관련되어져 있는 바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18절 말씀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 종이 되어서 살다가 너무 이 종의 주인의 집이 마음에 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다른 종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가족을 이루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 집안에서 종을 만나서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 7년이 돼서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여자는 여기에 종이었기 때문에 놔두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가족을 사랑해서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귀를 뚫습니다. 그래서 문설주에다가 귀를 뚫어서 이 사람을 귀 뚫린 종이라고 하는데, 이 집안에서 평생 살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종으로 대우하지 말고 가족으로 대우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에서는 사실 이 귀 뚫린 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가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하심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그가 서 계셔서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예표적인 사건이기는 합니다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이렇게 귀걸이를 하실 때 귀를 뚫잖아요. 원래 이것이 그냥 뭐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니고 사실 노예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표로 원래 이 귀걸이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귀걸이를 보면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의 노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건 뭐냐면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는 하나님에게 귀 뚫린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으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즉 우리는 그 하나님의 종으로 또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되어져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은혜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눈을 크게 뜨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나라는 전쟁과 또 강점기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의 기본적인 성향이 있냐면, 내가 열심히 뛰지 않으면, 또 우리는 사계절이 있어서 혹한기가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못 먹고 사니까 아둥바둥 살아왔어요. 근데 거기에만 시선이 멈춰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어떤 시선이냐면 또 잘못된 시선이 있습니다. 그냥 아둥바둥 살지 않고 가만히 놀고 있으면 배짱이가 되어서 그 사람 잘못된 사람이야, 이런 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의식 다 우리가 좀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그것을 열어주셨던 하나님,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길을 동행하셨고 베푸셨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서 23절 말씀에는 이제 첫 새끼에 대한 규례를 주십니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제물을 내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첫 새끼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 모든 소유권이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어떤 직장에 출근했을 때 첫 예물이면 그걸 그냥 자기 쓰지 않고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이건 참 귀한 신앙 고백입니다. 즉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공급받고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제 질서는 어떤 것이냐? 세상 나라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경제 질서,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돈 놓고 돈 먹기입니다. 돈을 따라서 철저하게 계산적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질서가 아니라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이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만 쳐다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내가 최선을 하고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그 길을 열어주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 고백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일하는 길도 열어주셨고 내가 노력하는 대로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경제 질서에 해당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다 그렇게 하시는 줄 압니다만, 우리가 너무나도 자본주의의 경제 질서에 의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하기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우리의 주머니를 열어서 봉사하고 섬기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너무나도 물질의 가치로 사람을 바라보는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격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께서 세워가기를 원하셨던 그 나라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본주의의 경제 질서가 얼마나 우리의 깊이 뿌리박혀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노력하고 일하는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고백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넉넉함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